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제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가짜로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요, 신화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사실, 역사적 사실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로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졌는데,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 구약을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 약속, 또 새 약속,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약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신약은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연결고리로 묶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다, 히스토리컬 팩트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이 디베리오 황제는 누구냐?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 황제를 의미합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시기가 주 28년에서 29년 사이가 됩니다. 15년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그때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 이게 유대 땅을 4등분해서 그 중에 한 행정구역을 통치하던 왕이 바로 헤롯 아켈라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이 유대 땅을 4등분해서, 그러니까 대헤롯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유대 땅을 4등분해 가지고 다 통치를 했거든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하면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두레, 드라고닛, 아빌레네, 이 네 행정구역이 대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나눠져서 대헤롯 왕의 아들들이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다 누구와 관련된 스토리예요?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스토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역사적 정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즈음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안나스. 2절에 봅니까? 안나스,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안나스는 전임 제사장입니다. 가야바는 현직 제사장이고요. 이 같은 사실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빈들에서. 이 빈들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유대 광야. 요한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언되었던 사람이고, 앞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봤죠.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이게 팩트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역사적 정황 가운데서 이루어진 모든 사실을 지금 이렇게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돌아가는 거.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던 길을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이게 회개예요. 전인적으로. 그 다음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밥티조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물에 잠긴다는 말이거든요. 물에 잠긴다는 말이거든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세례보다도 침례라고 하는 말이 의미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씻는 예식인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는 역사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그런 이 구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되고 기준이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당신은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그런 그 표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리고 4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책에 쓴 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이었습니다. 주전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일치의 오차도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그 공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경륜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같은 정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약속이, 계획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거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같은 역사를 깨닫고 그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팔레스틴 지역의 그 모든 역사적 정황을 세세하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그 혼돈의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예수님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구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 큰 은혜가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적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직 이 같은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해주세요. 복음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의 중요한 사명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같은 역사적 정황 속에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부족함 없이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